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시던 길에 여의도에 아마 도달할 때까지 같은 방향으로 오던 차들이 참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어떤 차는 여의도 오기 전에 다른 방향으로 꺾어지거나 또 멈추거나, 또 어떤 차들은 우리가 여의도에 멈췄을 때 바로 여의도를 지나쳐서 다른 곳으로 가는 차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같은 시간 같은 방향으로 갔는데 결국 목적지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잠시 주위를 둘러보면, 비록 우리가 거리두기 때문에 가까이 얼굴을 맞대지 못하지만 여기 함께인 분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길이 똑같고 목적지가 똑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위를 잠시 둘러보고 거리두기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번 주님이 주시는 미소로 눈인사를 한번 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한번 눈인사 한번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와 목적지가 같군요. 오늘 함께 인사한 우리는 길이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는 아브라함의 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길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데는 거기에 또 특징이 있습니다. 좀 쉽지는 않지만 세상 것들이 이 길을 갈 때 다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외롭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이 계신 것 같은데 안 계신 것 같고, 그래서 폼나게 그리스도인으로 갔기 때문에 꿋꿋하게 남들이 보면 믿음이 없다고 할까봐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고 손에는 잡히지 않아도 꿋꿋하게 가는 길, 그래서 더 외로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것이 우리가 많은 신학생들이 추종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 바울의 믿음의 여정 중에 일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이 이끄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길을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이 본능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꼭 붙잡고 영어로 충만할 때 이 어렵고 힘든 길, 누가 봐도 맨정신으로 갈 수 없는 이 길을 오직 예수의 정신으로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나올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비웃겠습니까? 하하호호 웃으면서 무엇이 좋다고 저렇게 아침부터 부산하게 일어나서 왔을까? 아마 어떤 분 중에서는 내가 왜 이렇게 아침에 일찍 나지? 이렇게 의문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는 이 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맛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후회하는 길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절대로 그런 일 없이 여기 계신 저와 모든 여러분들은 바울이 넉넉히 이긴 것처럼 끝까지 주님이 싸워서 이기는 이 길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길은 이런 난간을 뚫어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간 길은 여러 번의 우여곡절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정대로 하나님의 길을 간 것이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인간적인 것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우여곡절을 갖게 됩니다. 그 길을 시작하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시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제 보았지만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는 아버지와 함께 어떤 이야기인지, 물론 전승에는 어떤 일이 있어서 데라가 그 지역을 떠났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르에서 끌어낸 야훼니라. 하나님이 이미 하란에서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이끄신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는 것은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주님을 만난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은 나중에 나이가 지극히 들어서 황혼길에서 주님을 만난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 믿음의 길을 갈 때 모든 것을 작정하신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그 믿음으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은 절대로 실패한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절대로 무너지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이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여정의 이 특징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제단을 쌓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갔을 때 세 곳에 걸쳐서 마지막엔 네 번째까지 있는데, 첫 번째는 세겜, 베델, 헤브론. 한번 따라할까요? 세겜, 베델, 헤브론. 물론 하나님께서는 세겜 땅을 그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으로 말씀하십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 것을 보게 되면 세겜과 베델과 헤브론이다. 마지막으로 이 성경에 보게 될 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것은 나무 제단으로 쌓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 쌓은 바로 이것이 네 번째가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함께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야훼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야훼께 제단을 쌓고 야훼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한 전 더 읽으면요, 창세기 1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우리는요, 역사를 보게 되면 어떤 새로운 여정이나 큰 싸움에서 이기거나 길을 찾았을 때, 개척했을 때 거기에 큰 공적이나 어떤 기념비나 그리고 건물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족을 이루는 어떤 건국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그는 가는 곳마다 탑을 세우거나 고대 위인처럼 성을 쌓지 않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인구가 많지 않았고 조금만 위인이만 되면 그 동네를 개발해서 성으로 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는 순례자로서 큰 민족을 이루는 약속을 받은 건국자의 부름을 받은 자였지만 가는 곳마다 세운 것은 바로 제단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제단. 그가 하나님과 함께 간 그 곳곳마다 세운 것은 세겜과 베델과 헤브론과 마지막에 이삭을 바치려고 모리아산 갔을 때 그때까지 세운 것은 뭐냐? 바로 제단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주하던 장소에 자신이 거주하기 위해서는 임시 거처인 천막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천막은 언제나 떠나게 되면 해체할 수밖에 없고 흔적도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바로 제단을 쌓은 것, 부수기 전에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제단을 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제단을 쌓는 프로젝트를 갖고 이 일을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는 믿음의 길이 무엇입니까? 말한다면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것은 바로 천막과 같은 임시 거주자로 생각하면서 가는 곳마다 주님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자입니다. 무슨 제물을 바쳤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정점이 중요합니다. 모리아 산으로 갔을 때 그 제물은 누구냐? 바로 그의 아들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제물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마지막에 아브라함을 인정했던 그 제단에 바로 그 정점은 뭐냐? 그의 아들 이삭을 주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삶 동안에 이주를 하였겠습니까? 거기에 우리는 등기부등본에 자기의 이름을 적을 수도 있고, 그럼 문표를, 요즘은 없지만 문표를 붙일 겁니다. 이것이 내 영역입니다 하는 그 영역 표시. 하지만 이제는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간다면 한 번쯤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의 향한 것을 생각해 보면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 하지만 하나님이 놀라운 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제단을 쌓는 우리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는 제단에서 야훼의 이름을 부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영어의 이 NIV 성경을 보게 되면 인보크란 단어를 썼습니다. 인보크란 단어는요, 이것은 부르다, 호소하다, 기원하다, 빌다, 도움을 청하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에 대한 인간적인 진솔한 모습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창세기 처음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그만 발가벗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하와와 함께 숨었을 때 하나님의 그 애타게 찾는 음성, 아담아, 아담아. 이 음성에 인간이 듣는 최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뭐냐면 주님, 주님, 주님 하고 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 원로 목사님과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예배 때마다 주의 성호를 3번씩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우리는 연유도 모른 채 주님의 이름을 힘껏 부르면 주님이 나오시는지 알고, 저도 신학교 때 간절히 불렀습니다. 목이 터져라고 주야 하고 누가 오래 부르나, 오래 이름을 부르나. 근데 그 개념을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되면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간절히 아담을 찾았던 바로 거기에 대한 믿음의 발로라는 걸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든 나를 찾고 계신 그 주님께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버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버지,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하는 우리가 거짓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남을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살인할 수 있겠습니까? 사기를 칠 수 있겠습니까? 남을 음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찾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결국은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분명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함께 흐르지 않는다면, 우리의 말씀 있는 건데 주님을 찾는 마음이 없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마어마한 재앙으로 올 수 있습니다. 제가 젊은 부부 선교에서 사역을 했을 때 어머님은 삼신 할머니를 잘 믿는 어떤 형제 집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갔더니 집을 너무나 깨끗하게 했고, 그럼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부부가, 목사님, 우리 어머님이 그러시는데 너희가 믿는 하나님의 이 종이 온다니까 너희 절대로 내일 목욕제기하고 깨끗이 하고 종을 맞이하고 예배를 드려라. 제가 거기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은 예수를 믿는 분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정한스를 뜨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지만 정결한 마음으로, 혹여도 부정을 탈까, 무당도 부정 탈까봐 나쁜 생각, 해를 끼치는 것들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남을 비교하는 것은 참 우스운 꼴이지만 우린 누군가 주님과 함께 길을 가고 오늘 보게 된 그 길에서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는 건 주님 앞에 결국은 나의 모든 걸 드리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우리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는 길에 하나님이 현현하시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결국 그래서 이삭과 아브라함이 들었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였다는 그런 증인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하는 참 인간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그 모습,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다시 돌아오기를 반복하는 여정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겜과 베델과 헤브론은 가나안의 하나님 안에서의, 물론 세겜 땅이 중심이지만 계속해서 제단을 쌓았던 하나님이 약속한 땅의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겜 땅에서 첫 번째 이 제단을 쌓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난 음성과 함께 현현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이고, 베델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야훼 이름을 부르면서 높인 것이고, 헤브론은 롯과 헤어지면서 그가 떠난 곳으로 헤어지면서 베델에서 출발했던 곳입니다. 그것은 사라가 죽었는데, 이 세 곳과 함께 이 세 곳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은 애굽으로 가고 그랄로 가고 부할세배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지명이 너무 복잡한데,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과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왔다 갔다 하는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는 제 삶을 보게 되면 너무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때는 주님이 가신 길을 가는 것 같은데, 어떤 길은 아주 쉽게 곧 상황 때문에 세상적으로 가는 길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길은 우리가 걷는 길이 아니고 생각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행동의 길일 수도 있고 마음에 품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이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기근입니다. 첫 번째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갔고, 두 번째 기근 때문에 결국 그랄로 갔습니다. 여기서 그가 받은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 결국은 아내를 두 번씩이나 애굽의 바로에게, 또 그 다음에 그랄 땅의 아비멜렉에게 자기의 누이라고 속이면서 거짓을 행했던 것입니다. 아내를 잃을 뻔했죠. 근데 왜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벗어나서 애굽과 그랄 땅으로 피하였을까? 우리는 남의 이야기를 보면 쉽게 말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하나님이 한 번 이렇게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음성을 들려줬다면, 나 같으면 절대로 거기 기근이 와도 있지, 절대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근데 먼저 여러분, 아브라함의 배경을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인류 4대 문명 중에 가장 먼저 발달했던 메소포타미아의 지역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입니다. 수메르 3왕조 시기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는데, 바로 아버지 때문에 가장 번화했던 우르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처럼 로마 시민권이었고 가장 발달한 곳에 자랐던 그런 배경에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아카드 문명 가운데 이미 문자가 활발히 활용했던, 정말 최고의 문명을 자랑했던 곳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자연재해나 어떤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초대를 받았지만 아브라함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근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주님의 그 길을 갈 때 기근이 찾아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이 길면 길수록 이 기근이 많은데 그 이유는 뭘까? 결국은 우리에게 묻혀져 있는, 아브라함에게는 수메르 문명과 같은 것, 우리에게는 세상의 모든 접했던 것들이 하나둘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너무나 단순합니다. 다 필요 없고 성경 말씀이면 됩니다. 어떻게 성경 말씀만 보고 삽니까? 근데 그분들 하는 말이 오직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만 하면 됩니다. 너무나 쉽게 말하는 것 같지만 그분들이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내린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이것을 머리에서 우리의 심령으로 전하기까지는 바로 이런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하나님, 왜 나는 자꾸 넘어질까요? 왜 나는 자꾸 자빠질까요? 왜 나는 이렇게 불평할까요? 왜 나는 이렇게 쉽게 변질될까요? 여러분, 당연해요. 이 과정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근이 오고 여러분에게 가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헤어짐이 오고 갈등이 오고 죽고 싶고, 그래도 주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에서 끝까지 여러분을 이끄실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세상의 때가 다 사라지고 육신의 때가 다 사라지고 결국 바라는 주님만을 내가 모시고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소망이 세상에 있는 줄 압니다. 그 소망이 점점 닳아서 사라지고 오직 소망이 천국에만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위의 것을 바라는 사람, 이들이야말로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땅의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는 갈등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이 섞여 있지? 자꾸 그렇게 은둔하고 믿는 사람께 모여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회성이 부족하다. 근데 제가 착각했어요.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강권해서 사는 사람 외에는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영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 세상에 나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주님께 꼭꼭 매여 있으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도리어 세상에 보일 수 있는 그 힘을 달라고 매일매일 가는 그날마다 제단을 쌓으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주의 오시고 내가 주님을 끝까지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온갖 좌절한 일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10번 넘어져도 11번째 일어나고 10,000번 넘어져도 11번째 일어나는 주님의 믿음의 백성이라는 여러분 잊지 않길 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으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야훼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은 애굽에 가서 너무나 괴로웠을 겁니다. 아내에게도 창피했고 거기서 야, 저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까지 왔대는데 아내를 팔아먹었대. 그 소리 듣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도 아무 말씀하지 않은 그 하나님께 그는 제단을 쌓으면서 말합니다. 주님 주님 아버지 내가 더 깊이 아버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절규가 우리의 오늘 기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욥기서는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리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이다. 이 세상의 여정은 우리가 천국 갈 때 단련되어서 이 안에 모든 잡다한 것에서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만이 있는 그 삶을 구현하기 위해서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가는 길은 왕의 길을 체험하는 바로 그 길입니다. 왕의 길인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룬 아브라함에게 만왕의 왕 만주 되신 하나님의 그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인간을 참 사랑하고 너무나 사랑해서 그 길을 예시하는 그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창세기 22장 1절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내 여기 있나이다. 여기에는 참 여러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고 왔는데 보니까 큰 민족을 이루기는커녕 아들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롯도 데리고 왔고 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다 허사였어요. 그리고 결국 백세가 되어서 자녀와 함께 뭔가 더 재미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한 나이가 많은 백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근데 그 기쁨도 잠시죠. 하나님이 또 부르십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이제 어느 정도 알았기 때문에 왜 부르실까? 왜 부르실까? 이 백세가 훌쩍 넘은 시간에 무슨 좋은 일에서 나를 부르실까? 근데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랑하는 독자를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중간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 다음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리고 두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여기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채워넣을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갈등,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할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여기에 이 성경 기자는 아무 말 없이 바로 그냥 아침에 출발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왕의 길을 보여주고 체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꼭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고, 아버지의 계획은 우리의 육이나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 그것마저도 내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로마서 8장 30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네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만약 저에게도 전 목사 내 딸을 번제물로 바쳐라 한다면 아멘하기 참 어려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잊었어요. 뭐냐면 이미 하나님은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은 이것을 체험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체험케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내 아들을 준 이 길을 너희가 가라.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장 가기 싫어하는 그 길, 주님 그 가신 길, 유대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 말도 안 되는 그 길. 근데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주님이 마지막 이 결정체인 왕의 길을 여러분에게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왕의 길을 말씀하시는데 제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 길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놀라운 것들을 역사하시고 같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절대 화려하지 않습니다. 절대 세속의 정신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 끝에는 그 길을 통과한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다니엘, 그리고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합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며 환영하여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성을 짓지 않고 천막 가운데서 제단을 쌓았지만 그 제단을 쌓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 아브라함의 길을 갖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한 성을 예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과 함께 그 믿음의 여정, 제단을 쌓는 여정,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우여곡절 반복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서 마지막에 왕의 길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